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이들을 만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시 그 사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다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치유해 주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 참 다른 계층에 있는 두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질감을 보이고, 특별히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의 사람을 보면서 그를 차별하고 그를 또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에 의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 특히 그 동네의 마을에 있는 바리새인은 아마도 그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살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를 초대하고 집안에 들여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치 자기의 식구처럼 대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한 식구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모두 이러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초대해서 한 끼 밥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길게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한 식구와 같은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장면을 보면은 이러한 의미와는 약간 다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후반절 46절 4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시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청하였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그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사실 그 죄인들과는 서로 섞이지도 않고 함께 겸상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목수이셨던 예수님, 그가 지금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들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목수인 예수님을 초청한 것으로 보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된 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의 집, 어떻게 보면은 그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그 저택에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알 정도로 공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해석했을 때 아마도 이 여자는 그 동네에 있는 창녀였을 것이다.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고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다 라고 낙인이 찍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잔치상과 같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평상시에 그 여자가 집에 찾아왔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 오지도 못하게 부정한 여인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막지 않으시고 38절에서 이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다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살펴보시게 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바로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크게 세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적시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유대인은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발을 씻는 그 물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모래먼지가 많고 또 그 발이 더럽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때 그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후반절에 보면은 그러한 물도 시몬은 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발을 닦기 위해서 이 여자가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르면은 이제 식구와 같은 아주 친한 친구 혹은 친척들이 집에 찾아왔을 경우에 물로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볼에 뽀뽀를 하며 영어로는 키스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이렇게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반기고 그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러한 일을 하면서 입을 발에 맞추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유를 붓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바로 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다윗의 머리에 감람유를 발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는 기름을 붓지 못했지만 더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로 그것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그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후 39절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겉으로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 교제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겠지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라고 낮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바리새인의 그 전통, 그 율법의 전통들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 감히 그 죄지은 여자, 그리고 더러운 여자가 유대인 남성의 몸을 만지는 그 행위를 용납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그 여자를 정죄하듯이 그 상황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4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비유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로 예화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500 빚진 사람, 50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돈의 주인을 더 사랑할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아주 상식적으로 아마도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인 당신과 이 죄인인 여자를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여쭤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둘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또 동시에 이 여인도 죄인인데 왜 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환대를 하고 그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머리로 닦아주고 또 값비싼 향유, 감람유보다도 훨씬 비싼 이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환대하는데, 동시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지에 대해서 꼬집어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차이가 나는 두 그룹의 사람들, 두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나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바리새인과 또 모든 낙인이 찍혀버린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럴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스스로의 죄인됨을 스스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혹은 교회에서 보다 보면은 그런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교회를 섬기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곳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저도 저분처럼 섬기고 싶다. 정말 저렇게 티도 안 나지만 정말 교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에 사용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바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어디에서 올까? 그 겸손이 어디에서 올까 생각했을 때에 정말 사람이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를 바리새인이 짓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정말 예수님의 발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거냐면 바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이 있고 정말 그 50밖에 비치지 않은 것처럼 그 창녀와 같은 그 여자보다 10분의 1밖에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일지는 몰라도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들,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죄인된 나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고 극복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할 때에 우리가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부정한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더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정말 인간적인 보호하심이 필요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간과했던 것,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죄가 없고 흠 없으신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학벌로 판단하고 그의 어떠한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깨끗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외모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 그것만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심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같이 살아갈 것인가? 겉모습이 화려한 그런 바리새인,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겉으로는 정말 누더기와 같은 죄인, 공적으로 죄인과 같은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자와 같은 삶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그가 가진 모든 것, 그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48절 그리고 5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5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정말 평안히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마음 한켠에는 사실 좀 너무 아깝다, 이 향유가, 이 값비싼 향유가 있었으면 내가 이번 한 달간은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면서 혹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을 그가 얻었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이번 한 주 주일을 기다리면서, 또한 사역 박람회를 기다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 있는 내 눈에 값비싸 보이는 이 향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나의 그런 의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정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값없이 느껴지고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옵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여인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님의 발 밑에 내려가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 사하여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 모든 것 기꺼이 드리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